기도하실 때 우리 이보경 권사님 남편 브라이언이 어제 이머전시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장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1장부터 3장 중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생물 가운데서 그리고 바퀴 위의 생물과 그들의 날개 위로 궁창이 있게 되고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인자가 앉으셔서 그 인자가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하여 부른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여 주신 것 가장 큰 영광과 은혜요.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인자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 흙이죠. 흙에 그래서 인자야 내가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이 에스겔이 보호자에서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창조주가 사람에게 다가오세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가 내게 말하는 그런 장면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므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말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의 이 부르심 환상적이고 또 묵시적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불러 세웠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것, 주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 없는, 지금 이 에스겔은 무릎 꿇고 엎드려 있지만 그러나 37장에 가면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여 있습니다. 아무런 생기가 없는데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기가 와서 이 뼈 저 뼈를 다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큰 군대가 되는 소망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죽음같이 마른 뼈들같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부으시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으켜 세우면
에스겔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 그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을 이렇게 세울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이 그 보내심을 받는 장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과 에스겔의 관계가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장밋빛 같은 그런 곳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셋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그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이 패역했다, 반역이란 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리벨리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튀어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에 앞에서 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철같이 그렇게 노쇠같이 닫아져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이에요.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또 설교하네 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전한다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얼마나 거짓말하면서도 뻔뻔한지 우리의 그 얼굴에 철면피, 철가면을 쓴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도 하나님께 왔으니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마음이 금강석같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금강석은 아주 딱딱한 것이죠.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굳고 뻣뻣하다, 목이 뻣뻣해서 도무지 순종이 없는 사람들, 얼굴이 뻔뻔해서 전혀 말씀과 다르게 살면서도 전혀 그들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뻔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는데 이방 포로지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들이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찾아가시고 자기 선지자를 종이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이 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말은 좀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것이고 그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평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서 심판을 하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는 내가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는 자기의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같은 때에도 노아를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패역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전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광야 같은 곳에서도 또 마트 같은 곳에서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서 증거하고 있고, 라디오나 모든 문화나 전파들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든지 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힘들어지게 되는 세대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왜 있는가라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가, 왜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왜 구원받고 그렇게 남아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심판받을 존재인지를 우리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데 환경을 보게 돼요.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임하는 사역자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 에스겔은 약 30세가 되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면은 강팍해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비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가서 생존하기가 바쁜 그들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전혀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보냈어? 라고 그렇게 원망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데 선교의 대상자들을 보니까 패역하고 또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오늘 이 2장 짧은 절에서 8번이나 패역하고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패역하고 배반했는지 하나님이 지금 2절에 그와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선교의 대상자들, 그 사람들이 패역하고 배반하는 자들, 또 선교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상이 가득 찬 그런 바벨론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넓은 곳에 각양의 우상들이 가득 찬 그곳에 살고 있고 문화에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 미국의 큰 그런 헐리우드나 또 뉴욕이나 그런 문화들, 또 서부의 문화들, 이런 것들에 동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문화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좁은 땅 예루살렘에, 유다에 살면서 비록 포로로 왔지만 넓은 세계의 대제국 바벨론에 와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제까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곳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신들과 각양의 신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뭘 했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위축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교의 대상자들을 패역하고 배반했다고 그랬고, 선교지가 우상의 숭배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동남아의 지역에 가면은 그곳에 가는 공항에 또 길거리에 가는 곳곳마다 다 용과 또 많은 우상들로, 알지도 못하는 인도에도 코끼리 신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신들로 엄청나게 큰 신전들을 화려하게 금으로 입혀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신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방 땅 바벨론입니다. 또 선교사의 환경은, 그것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모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였습니다. 과연 이런 이때에 나는, 이 에스겔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이것은 진짜 이런 밖에 있는 가시와
이런 찔레가 아니고 전갈 동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찔레 같은 사람들, 가시 같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면서 얼마나 가시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잘못하면 찔리게 되는 고슴도치 같은 그런 사람들과 환경들, 전갈이 이곳저곳에 침대까지 가정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죠. 환경은 그렇다. 환경은 가시와 찔레고 전갈 같다. 환경은 정말 안 풀리고 정말 어렵고 정말 죽어라 하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가든지, 많은 어려움에 나쁜 소식이 들려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좋다라고 절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강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시와 전갈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환경들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4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도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도무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했고, 그렇게 이사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주님, 나는 입이 저주받은 자요, 나는 부족한 자요. 그래서 주님이 그 타는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새롭게 아해서 죄를 씻어주잖아요. 이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면서 다 나는 할 만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세우고, 예레미야도 주님, 나는 너무 어린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들에게 철방벽이 되게 하고 노성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린 예레미야를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에스겔도 지금 동일한 그런 형편의 마음인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환경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 환경과 세상의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사방에 우겨 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갈과 같고 이웃들이 정말 우리를 부딪히는 사람일 때라도 성도들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환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4번씩이나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지 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컨트롤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말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입장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고,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세상을 향하여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로 바꾸지 말라, 말씀을 타협하지 말라, 그 말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나누고 없애고 타협하고 가감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수종자입니다. 들은 대로 본대로 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너 내가 보내는데
너는 그 백성들이 패역하고 배반할지라도 선지자 너는 패역하면 안 된다. 선지자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패역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 안 되고 배반하면 안 되고 너는 내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먹으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는 거죠.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은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내 속에서 생명으로 내 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말씀이 내 양식이 될 때, 말씀이 내 푯대가 될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패역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배반의 시대, 악한 그런 문화적인, 교육적인, 종교적, 그런 인성적으로 모두가 전갈 같고 가시와 같은, 찔레 같은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가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에 우리는 패역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가진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변함없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신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두가 일어서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양식이 되므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